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을 하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윤청 권사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힘든 여건과 여러 환경 속에서도 웃으면서 설교를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셔서 교회 2시간 반 동안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서도 추운 겨울날 저에게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주셔서 감사했고,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또 주일학교 오면서 현준이가 또 이걸 그렸나 봐요.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전상일 목사님, 석강교회 전상일 목사님 굉장히 크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걸 참 이게 아무나 쓰겠습니까? 아침에. 그래서 이거를 편지를 목사님에게 전달하고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주일날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격려한 날이구나. 아무렇지도 않지만 믿음의 말을 한 날이구나. 여러분 굉장히 추웠죠. 이제 다음 주일날은 굉장히 포근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여자 화장실 다 밑에가 얼음이래 갖고 하루 종일 녹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쁘고 소망이 있는 날, 서로 옆에 사람 앉은 사람들 보면 대단한 겁니다. 어제도 그렇게도 또 좋아했던 송대관 씨가 갔거든요. 78세인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소식이 올지 모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소망에 희망이 있는 분들입니다. 인사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하지 마시고 안아주기도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히 안금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2주 만에 목이 또 회복이 되고 마음이 많이 회복된 가운데 아까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천영 집사님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전 아까 이윤희 집사님한테 얘기했지만 그 산소에 있는 묘비에 다른 글 안 쓰고 아빠 사랑해요 그 큰 글씨 썼던 것이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그걸로 다 대신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글귀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안금자 권사님과 우리 가족들 2주 만에 장례식 다 치르고 나오셨는데, 명절에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고마움을 전해주셨습니다. 장례식 치른 다음에 2주가 지냈기 때문에 우리 이 가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같이 여서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의 이제 영어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옛날에 이 책을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읽게 되었었는데요. 명서입니다. 쉐이퍼 박사님은 로마의 패망을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중세, 문해 부흥기, 종교개혁기, 계몽주의 시대, 현대 과학 만능 시대와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의 인류 문화 발전사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까 정도로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몰락해가는 서구 문화의 문명을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지금 우리의 세상엔 뿌리뿐 아니라 방향성까지도 잃었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에스겔서를 인용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답이었습니다. 아마 21세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회복을 어느 때보다도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또한 삶의 존재성과 방향성마저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석강교회 나와보십시오,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라는 전도는 하선 안 됩니다. 이제 전도는 그러면 이 세상이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십시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분열과 대립입니다. 정의라는 것,
사라졌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들입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펼칩니다. 온갖 재해가 넘칩니다. 그리고 인류의 소망이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예수님은 일찍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가까워졌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다. 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맺었다. 땅과 하늘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 연결하시는 우리에게 화목제, 화평으로 오셨다라고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우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다. 예수가 오신 목적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나 성도들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분란하고 혼돈하고 싸운다면 우리 잘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가까운 데나 멀리 있는 자들이나 모두가 다 화평과 평안을 주게 오셨다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피스메이커다,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권사가 아닙니다. 석강교회 집사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화목을 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직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된 곳이 하나가 되고 울음바다가 웃음바다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혼동을 주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가능해야지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앞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칭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라는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뭐 하는 자들이에요? 화평을 주는 자들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가능해야지만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만나면 화만 내고 성질만 내고 그런 자가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올시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요셉을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 닮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과 지구촌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의 모습이 요셉입니다. 그의 일생은 피스메이커였습니다. 본문 45장부터는 50장까지 수십 년을 뛰어넘는 용서와 화해와 극적인 장면이 전개됩니다. 상처와 피해의식과 아픔들이 치유되는 모습들이 전개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 창세기 45장에서 50장까지 전개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소망하고 있는 생명운동,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생명회복운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화평케 되는 자의 삶,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그러면 긍휼의 반대말이 뭡니까? 긍휼의 반대말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것을 대가를 받는 겁니다. 보응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저주를 받을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자주 뉴스를 보면서 어디 가면서 접할 때만 느끼는 거 보면 사람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을 수 있는가? 사람이 너무 악해 보입니다.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런데 긍휼이란 뭡니까? 저주를 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예요? 두 팔 벌려서 뭐예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 merciful이다.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품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이 뭐냐?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품으셔서 자녀 삼은 겁니다. 이것을 좀 더 나가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우린 죄인인데 죽어야 되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이게 긍휼이거든요. 후에 이게 중요해요.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디든지 가든지 뭐예요?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을 품고 살아야지만 그곳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게 더 악독해. 교회 다니더니 더 악해졌어. 이 말을 들으면 전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4분의 1이나 되는 한국 땅에도 우리가 살벌한가요? 왜 우리 주변은 여전히 분열과 불화와 보복으로 넘쳐나나요? 분명히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을 금하라고 하셨는데 보복의 악순환이 왜 계속 일어나나요?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요? 여러분, 프랑스의 화가 조르지 루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마치 향나무 같아서 그것을 찍는 도끼에도 향을 묻힌다 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넘어져도요, 쓰러져도요, 우리를 찍어내는 그 도끼에도 뭐냐면 향기가 묻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화평이 묻어나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용서가 있어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답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뭐예요? 내게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왜 세상이 보복하고 분열하고 무너지나요? 정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복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복의식, 심판의식, 정죄의식을 죄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심판자가 되어 행하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심판의식,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의 마음인 긍휼, 이웃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마음이 내게서 요원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우리에게서 긍휼이 나오지 않을 때, 용서가 나오지 않을 때,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라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살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어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장로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긍휼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수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은혜를 생각할 때 긍휼의 마음이 솟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사랑? 긍휼에 풍성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이 나를 덮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긍휼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본문에 보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니까 원수를 만납니다. 원수가 자기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시기해서 자기를 팔아넘겼어요. 노예로. 분명히 요셉은 죽음에 내던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10수년 후에, 20년이 가까운 후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 앞에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그도 인간이라 그 순간 울분과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겠습니다. 아마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태도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형제들의 그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그 마음엔 저주와 분노를 넘어서는 주님의 긍휼이 더 크게 솟아난 거예요. 창세기 45장 1, 2절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을 다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소리 질러서.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까 옆에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긍휼의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14절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서 또 울었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었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뭐냐면 요셉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버벅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구나. 요셉의 긍휼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열매가 뭡니까? 눈물이에요. 품어야 됩니다. 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셉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용서의 눈물은 이전에 하나님이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긍휼이 수십 년을 뛰어넘어서 두 팔을 벌려서 형제들을 끌어안게끔 만든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성지 탈환을 이유로 무자비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유일하게 반대했던 수도사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찬양했던, 기도했던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샘이 메마르지 않는 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긍휼을 품어주시는 한, 긍휼로 우리에게 솟아나게 하는 한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긍휼을 품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도 거기에 평화를 주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용서하심이 긍휼이라면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하고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고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긍휼이 있습니다.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보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값으로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요한 1서에 가서 똑같은 요한 1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가 우리를 향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저는 옛날에 16절까지 읽고 아이고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그런데 간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버리는 게 뭐냐라고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뭐냐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줄 마음이 있고 형제가 참으로 헐벗을 때 옷을 벗어줄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목숨을 버리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나타날 때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본문 3, 4절을 보니까 요셉이 받았던 그 긍휼이 형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3, 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20년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원수들을 만났어요. 원수들의 형제들을 만나 자기를 죽이려고 내던졌던 형제들을 만난 그 순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 요셉이야.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형들 아버지가 살아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세요 형.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야, 이 못된 놈들아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푸는 겁니다. 사랑으로 접근한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간관계 회복,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첫 번째가 사용하는 말의 변화에서부터 찾아온다고 합니다. 원수에서 형제로 바뀌는 거지요. 근데 요즘 인터넷 문화의 잘못된 역기능의 피해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언어 폭력을 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언어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그 능력을 체험해야 나라 간에나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해와 화평과 은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누가복음 15장의 큰 아들과 아버지의 언어가 달라짐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가서 탕진에 돌아왔던 아들을 향해서 그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 왔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자식이 왔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좀 더 깊이 얘가 왔습니다. 이게 뭐한 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언어는 틀립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동생이 왔다. 내 아들이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죠. 이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셨던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원래 탕자가 나와야 되는데 프라디갈 갓입니다. 뭐냐면 프라디갈 산이 아니에요. 원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간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같이 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품고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탕진을 했으면 탕부 하나님이겠습니까? 탕부가 뭡니까? 프라디갈이란 말은 바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사람을 죽이고요. 원주 교도소로 갔어요. 원주 교도소 가보면 판교동 쪽에 보면 이렇게 판부동에 눈 덮인 곳이 있습니다. 너무 황량합니다. 근데 그 앞에 흥업 쪽에다가 10만 원짜리 방을 얻었고 그 아들이 사형당할까지 10년 동안 옥바라지 했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형제들도 그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지만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정죄하고 죽을 놈이라고 했지만 이 엄마는 끝까지 무모할 정도로 해픈 사랑을 베푸면서 그 자식 옥바라지 하면서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으셔서 여기까지 와 계셔서 권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품었다면 옆에 사람을 향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베푸지 못할 사람 없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지만 국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정죄 사회예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사회예요. 비판만 하는 사회예요. 기독교인들은 달라져야 돼요. 당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게 사랑이에요.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웃을 품을 수가 있고 거기에 피스메이커, 화평이 꼽히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 오늘도 삼려전도의 1조가 맛있는 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금요일부터 복순이 권사님하고 박희자 집사님 와서 뭘 반찬을 또 담그고 또 가서 뭐 사오고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같이 우리가 한솥밥을 먹어요. 그 한솥밥 같이 먹는 것이 식구입니다. 식구. 여러분, 식구끼리요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자들이 한 곳에서 밥을 먹기 때문에 애찬식이 되는 거예요. 애찬을 먹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베푸지 못하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닐까요? 화평은 언어에서부터 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떤 분이요, 교회 갈 때마다 저 집사, 이 집사, 저 권사 때문에 항상 그런 얘기 했대요.
저 장로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도 저 목사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랑하는 집사님 왔다고 얘기하더래요. 언어부터 달라서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생명을 품고 생명회복운동을 펼칠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요셉처럼 어떻게 되나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흉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란 뜻이 뭘까요? 섭리. 한번 한자 봅시다. 끌어당길 섭자입니다. 이치 이자입니다. 끌어다니고 끌어서 만드는 겁니다. 끌어 맞추는 겁니다. 이치를 누가? 하나님이.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 요즘 몸이 아픈 거, 자식이 갑자기 몸이 아파 누워있는 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 거, 갑자기 내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거, 재정적으로 힘들어진 거, 그리고 우리 환경에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거, 이 과거의 일들이 지금 와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끌어당겨 보니까 다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사건과 일들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지지리도 못난 가정, 지지리도 못난 자식,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섭리를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자들은 쉽게 무너지거나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곳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악도, 고통도 다 뭘 만들어요? 선으로 만들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거예요. 형제들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 14절 너희 안에서 뜻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쉽게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과정에서 끌어당겨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선을 이루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화평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45장 5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강조했던 단어가 주체입니다. 주어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70명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고통스럽지만 20년 전에 애굽 땅에 팔려왔다는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봅시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결국 요셉의 가족이 70명이 이곳에 이주함으로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 200만 명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죠. 요셉이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살겠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끝납니다. 인생 하직합니다. 이렇게 하고 요셉이 끝났다면 그의 요셉 이야기는 끝났겠죠. 근데 요셉이 거기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온 가족과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요셉이 반복해 사용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 모양 요꼴이 되었는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개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왔네라고 불평하지 않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나쁜 마음으로 자기를 팔아서 죽음의 과정을 겪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편 105편에서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누가? 하나님이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4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요셉 한 사람이 끌려와서 고생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온 민족이 구원받고 번영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을 끊었다는 말 너무 야속하지요. 어느 때는 먹을 게 없어더라고요. 어느 때는 물질이 없더라고요. 어느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이때는 너무 야속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세상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면 나중에 가서 깨닫더라. 그게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집에 관연하고 나이가 40, 50이 가까운 자녀들이 집에 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딸에게, 아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렇게 고맙다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너 때문에 사는구나. 네가 없었으면 이 질병 가운데서 병원 다닐 때 어떻게 살겠니? 너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다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결혼에 실패하거나 우리 인생에 실패하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힘든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품으라고 하는 자식들이고 그런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실패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고 계시고 대한민국 땅의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그 중에 가장 작고 힘든 석강교회로 여러분 보내신 이유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승리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보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마지막에 누가 죽었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기둥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이제 아버지 없다고 우리를 보복하지 않을까, 우리를 두려운 거예요. 자기 동생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세요. 20절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볼 때 불공정하고 어렵고 궁핍하고 끊어진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선으로 바꿀 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꾸 관계가 꼬이고 진실이 왜곡되며 시시비를 가려 할 때마다 상처를 입고 갈라지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요셉처럼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를 받아들이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우리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자비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마음과 영혼을 주께 다 드립니다. 하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 기쁨을 주는 자, 소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찬양합시다. 시간.